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2남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622장 특송하시겠습니다. 이제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말씀 가지고 제목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거룩해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남선교회 최고입니다. 예. 저번에 일남선교회 최고였고 또 여선교회 최고였고 오늘 이남선교회인데
우리 이남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뭐 십몇 년만 있으면 이남선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남선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사실은 이게 사랑방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좋은데 성전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질문하거나 이런 그런 시간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항상 이 모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 거룩해야 되는 명분 이유는 뭐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너무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명령은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죠. 모습이 다 다르고요. 최근에 뭐 저를 어떤 이렇게 누구하고 닮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또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더군다나 여러분 의학이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 DNA가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신비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만 묵상해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한 100년쯤 드리고 또 모든 재료를 다 여러분이 드리는데 여러분 다 그것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기 어렵죠. 사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식물들, 동물들, 바닷가의 어류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 일이 정말 우연히 가능할까? 우연히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다 일일이 손으로 다 정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참 목사가 된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이게 참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이 은혜네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 또 하나의 가능성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양쪽 편에 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 한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법으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우리 주님이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사형법에 해당돼서 죽을 사람이라도 그 안에 마지막 주님이 너도 낙원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데 주님이 가능성이 있도록 우리를 애초부터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가능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책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정말로 가까이 가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회복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창세기부터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하고 그 다음 넘어가면 또 전에 걸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형광펜 이거를 레이저펜을 여기다 두고 왜 주머니 이쪽을 자꾸 여기다 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쭉 이스라엘 백성들 여정을 보면, 뭐 작년의 지도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봤던 지도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 박종철 장님, 이 남성이 우리 회장, 우리 박종철 장님 주신 레이저펜인데 너무 좋아요,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 고센 땅이죠. 이 람셋. 여기가 뭐냐, 여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어느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요셉 가족이에요, 요셉. 여러분 보세요. 자,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11장의 바벨탑 역사로 끝납니다. 불행한 역사. 그 안에 다 노아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안에 가인 아벨 다 있고 계속 반복되는 죄.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 계신 그 높이까지 올라가 보자. 노아 홍수 비 와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탑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 보자.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거기서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12장을 다시 시작해요. 12장에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는 네 사람을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면, 이러면 창세기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자, 근데 이 요셉으로 끝났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끝납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창세기가.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어디로 초대한 거예요? 애굽으로 초대해서 그들이 애굽에 있어요. 요셉 가족이, 야곱 가족이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이 번창하게 됩니다. 번창하게 돼. 처음에 요셉을 잘 해주었던 이 애굽의 왕, 바로 왕, 다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바로, 애굽의 왕의 대표 이름이 바로고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이름이 다 있어요. 그 1대, 2대 1 왕이 있어요. 애굽은 어마어마한 왕국이죠. 이 왕국에서 이제 요셉 가족이 번창해서 어마어마한 족속이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이 가족, 야곱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바로 이 부분, 번창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애굽이 보니까 이거 뭐야? 이전 왕들이 잘해줘왔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더니 안 되겠네. 이스라엘 민족 그냥 가만뒀다가 다른 민족하고 결합해가지고 애굽하고 소위 세상 말로 맞짱 뜨면 큰일 나겠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목축업하던 그 원래 목축업 민족이잖아요. 그들에게 람셋 뭐 이런 성들을 건축하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일도 시키고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허덕이게 되죠. 자, 그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애굽에서 자라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을 탈출하도록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은 누구?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여러분도 알고 보면 여러분도 모세예요. 우리 옆 사람 당신이 모세입니다. 왠 줄 아세요? 모세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이 다 죽여, 태어날 때마다 남자 이스라엘 애들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근데요, 그때 산파, 저는 제 이모님이 받았어요. 예산 삽교 그 하포리의 그 외갓집에서 이모님이 저 받을 때 눈물 흘리면서 조카 다 돌아가셨어요. 이모님도 벌써. 얼마나 여러분들 산파들이요, 애굽왕의 명령을 어겨요. 히브리 산파들이 십부라 부하가 다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요, 이제는 태어난 애기들을, 남자애들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래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모세의 엄마와 누이가 그 모세를, 응애응애한 모세를 집에 데리고 있는데 애기가 크면서 뭐예요? 응애응애 하다가 응애 막 이렇게 하잖아. 아까 우리 세준이 우리 왔더니 세준이가 울질 않아요. 울지 않는 애기 아주. 그러니까 그 애기를 데리고 나일강으로 가서 그 바구니에다가 그 갈대 상자에다 띄어 보냈는데 그것이 애굽 공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서 자라냐면 애굽 왕궁에서 자라요. 하나님이요,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모세. 왕궁에서 자라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히브리 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LA 간다고 뭐 유럽에 간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요? 응? 한국 사람이지. 그는 그 피를 알고 있었고 혈통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애굽 사람이 우리 히브리 사람 무시하고 다툴 때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너가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신발 벗어 하면서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신음하는 그들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처음에 못해요. 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증표를, 너가 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셨을 때 하겠습니다. 형 아론이 말을 잘했거든요. 가서 바로를 설득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할 동안 바로는 계속해서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자를 다 싹 죽이는, 그 애굽 장자들이 다 싹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결국 놓아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자, 탈출하게 되어서요, 처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데가 요셉이 잘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왕이 주었던 그 땅이 어디, 무슨 땅? 고센 땅. 여기예요. 여기가 뭐냐 여러분, 요 옆에 뭐가 있어요? 나일강 삼각주. 여러분, 여기가 완전 여기 비옥한 땅이거든요. 요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이 자꾸 애굽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비옥한 땅에서 살았고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종이 좋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도 우린 실컷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어려움은 뭐냐면, 바로를 설득하는 일보다 더 어려웠던 일이 뭐냐면, 누구를 설득하는 거냐면,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게 어려워. 근데 설득을 하죠. 그들을 데리고 나오죠. 데리고 나와. 어마어마한 장정만 60만이라 그러잖아요.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광야 이제 탈출해 나갑니다. 여기 뭐예요?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는데 지켜주셔야 안 지켜주셔요? 지켜주셔서 이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 군대들이 여기에 수장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 건너게 되고 그 홍해가 열리는 것을 경험해서 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 하다가 어디까지 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을 여러분 호렙산이라 하는데 같은 지명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뭐 태백산맥에 태백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렙은 같은 지명으로 보는 거예요. 호렙산은 시내산맥의 시내산이라고도 하지만 여기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다?
얼마나 걸렸다? 2년하고 지난주 또 했는데 잊어버리셨죠? 2개월 걸렸다는 2개월. 겨우 2개월. 2개월 동안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어요. 여기 내려와서 시내산에 얼마를 머무느냐면 얼마? 1년. 그랬죠. 우리 차강조 장로님 이제 뭐 세마학교 2번 들으시니까 나중에 최 장로님이 강의하셔야 돼 이제. 다 아시잖아요. 1년을 머물러 여기 시내산에 1년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2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죠. 뭐예요? 하나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또 여러 가지 법.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이 시내산에 머무를 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 법이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배경은 어디다? 어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 네, 여러분 특히 레위기는요 마지막 1년 머무는 동안에 마지막 한 달, 제일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주신 말씀들,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을 회복하자. 하나님. 너희도 거룩해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그 거룩함을 이루느냐? 그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저는 이 레위기의 영적인 교훈 레슨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은요 무엇일 것 같아요? 거룩함의 회복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1번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요 예배를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셔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에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법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레위기 딱 생각하면 거룩함의 회복, 이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법, 제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제사가 어떤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쭉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5대 제사의 예물 한번, 김광욱 집사님 5대 제사의 예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표,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5대 제사 보시게 되면 5대 제사, 여러분 무슨 제사가 있어요? 번제, 그 다음 소제, 그 다음 화목제, 그 다음 속제제, 그 다음 속건제가 있어요. 근데 쉽게 여러분들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곡식까지. 소제는 곡식. 속건제 양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속죄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화목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5개의 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번제는요 양이나 소를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소제하게 되면은 여러분 동물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돼요? 곡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제사. 마지막 속건제는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 배상도 해야 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1장 4절, 레위기 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동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제물의 제사를 태우고 이렇게 번제 드리고 바치는 것은요 이 동물의 우리 인간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대신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제물을 안수한다는 것은 제물로 하여금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방법이에요. 더군다나 당시에 우리 1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사셀이라고 또 있습니다.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6절에서 10절 한번 16장 6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스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이 대속죄일에 특별히 두 마리 염소를 선택합니다. 두 마리 염소. 여러분 이 두 마리 염소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번제단의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당시에 뭐 이렇게 광야에 있었던 뭐 그 신의 이름이 뭐 아사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학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한 염소는요 광야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하고 아까 1장에 머리에 안수한다 그랬죠. 그건 뭐냐?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를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 그런데 광야로 보냈을 때 이 염소가 이 광야에 있던 맹수에게 잡혀서 찢김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된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아사셀 염소.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동물들을 희생을 시킨 거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치리해 가셨어요. 인간이 잘못했을 때 인간을 징벌할 수 없잖아요. 번제단 위에 인간을 올려서 태울 수 없잖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런 동물들을 대신 잡게 하시고 인간의 죄를 전가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들이 죄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놓으시고 장치를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화제라고 있어요. 화제는 뭐냐 여러분? 뭐 불나서 경부경지 뭐 이렇게 화재 났다는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또 거제라고 있습니다. 거제는 뭐예요? 올려서 드리는 제사.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 또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부어서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화제는 뭐다? 불로. 거제는 들어서, 높이 들어서. 요제는 뭐예요? 흔들어서. 전제는 부어서, 부음으로.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사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설교했지만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사실은 구약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11장 이후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정결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상벌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어떤 날들을 성별하셨어요. 그 날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했던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은 뭐냐? 저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저들이 애굽을 탈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탈출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그 방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 장자들은 다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리셔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설주 거기에 뭘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건너뛰어 가는 거예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살림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 구약은 여러 가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실 이 구약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지금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나 이런 동물들도 다 바쳐야 되죠. 구약법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렇게 이 동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방법을 하나님 바꾸셨어요. 그 힌트가 뭐냐? 바로 유월절에 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사람을 살렸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모든 제사들을 매번 드리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되셨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그 방법이 되셨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우리 매번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예배는요 지금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과거의 제사는 이 제사의 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해졌다면, 지금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의 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은혜의 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거룩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이 그러잖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씀해요. 은혜 받을. 그 은혜가 뭐냐? 바울이 구약의 법을 다 꿰고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 법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깨끗해진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그 법이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 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좀 부정해지고 더러워졌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살기도 어렵고 살 수도 없어요.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구약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구약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게 되죠.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요, 레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피 흘림, 동물의 피 흘림으로 인간이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동물들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들을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법, 이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제사를, 여러분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면, 또 하나 시내산에서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성막이라 그랬죠.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리느냐? 지금 제 화면에 나와 있는데 김광욱 집사님 성막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제사를 하나님이 주신 광야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장소였던, 이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모세에게. 어디서 주셨다? 무슨 산? 시내산에서 이것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죠. 여기가 지성소, 성소, 그 테두리, 이게 다 높이도 있잖아요. 다 규격이 다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바로 성막의 모형. 자, 하나님이 이동 장막, 이동 성전을 주셨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어디서? 그 전에는 법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작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어요.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창대해집니다. 창대해진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요셉 때 이루어지죠. 무엇로 이루어지냐?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죠. 그죠? 애굽에 있어. 백성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땅은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어. 무슨 땅? 고센 땅인데 그건 누구 땅? 남의 땅이에요. 애굽 땅. 하나님이 말씀하는 땅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지금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데 아직 땅은 못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이 생겼는데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나라가 있으려면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해요? 질서를 위해서 법, 국민은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잖아요. 광야로 가잖아요. 200만. 법을 어디서 주셨냐? 어디서? 시내산에서 주셨다. 이제 남은 것 뭐 주시면 돼? 땅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거기로 진격해 이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에 자꾸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사순절에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로 내보내고 그 염소가 뜯겨 피 흘리고 죽었던 것처럼 동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여러분 가능성을 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귀하죠? 왜 귀해요? 하나님의 당신,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의 뭐 그런 찬양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잊어버렸어요. 사랑받기 위한 사람도 있고, 당신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 있어요. 다음에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여러분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서 넘어졌더라도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일어나야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찬양할 때도 일어나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일어나서 내가 아사셀렘처럼 절 위해 희생해 주신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을 아시겠죠? 다음 주에 할 때는요, 아주 몇 분 안에 이것을 요약하고 또 다시 민수기를 나갈 거예요. 1년 하면, 그리고 나서요 올해 하고 내년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가족 오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아셨죠? 진짜로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부목사님 한 분 청빙 중에 있죠. 우리 장로님들 설교 잘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 받아서 나중에 다 가르쳐야 돼요. 새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찬송가 321장을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로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하며 없으리. 성스길은 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 헌금을 위해서 엄병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신 거룩한 이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2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옵니다.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열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제2 남선교회 주간 예배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제2 남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2 남선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가운데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귀한 선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가 우리 13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부 예배 때 특별히 우리 김종환 장로님 은퇴식, 우리 김 장로님이 너무 동안이어서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벌써 은퇴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자원 은퇴를 한 2년 정도 당겨서 하시게 됐는데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은퇴 장로 예배를 드리고 또 권사님들 5분 취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귀하게 또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은퇴 이후에도 귀한 사역도 잘 감당하고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일꾼으로 잘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가 찬양 축제를 하게 됩니다. 아마 12팀 정도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오후에 함께 우리 130주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상순 권사님 내일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상순 권사님 모든 유족들 위해서 하나님 위로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아드님 교회에서 주관하는데 모든 장례 예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동, 위로하심, 축복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제2 남선교회 선교 회원들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